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어떻게 시대가 이럴까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사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건, 내가 이렇게 불행하니까 너도 불행해봐 그러면서 칼을 들고 그냥 자기 또래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골목에서 4사람이나 찌르는, 한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 이런 묻지마 살인. 우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지요?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 지금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히 존중되어졌죠.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을 올바른 학생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체벌을 하더라도 바로 바른 길로 세우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육의 현주소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니까 그 상황 속에 교육을 받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정치의 현주소. 교회에서는 정치가 될 수는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 정치의 현주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치는 왜 정치합니까? 모든 국민이 잘 살고 국민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발달해 오죠. 어떻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공산주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국민을 생각했어, 많은 국민을 생각했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공산주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정반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가 기업인을 엎어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또 부귀를 잡아야 이게 공산주의 원리에 합당한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정복해서 자기들이 권력 잡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우리 지금 사회 현주소와 너무나 같은 모습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 속에서 과연 이 나라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참 앞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정말 걱정스러운 그와 같은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우리나라는 믿음의 터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모든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천국에 다 걸자라는 제목입니다. 천국에 다 걸자. 우리는 천국에 꼭 가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 가지 관광지대가 있어요. 관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에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말하는데 보니까 물론 이건 여러분들 공식적인 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보고 이곳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곳이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고 또 TV 같은 데서 막 계곡이 파지고 그 모습들이 보면 참 아름답죠. 꼭 가봐야 될 곳. 그다음 캐나다 옐로나이프 오로라 그 오로라 여러분들 막 하늘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막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구경한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가봤으면 좋은 곳이다.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우유니 염호 거기는 염호라 이름 하듯이 소금이 굉장히 많이 보포되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약간 비 오는 날을 이렇게 보면 전 땅 자체도 아예 그냥 호수같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천국에 가면 유리바다, 황금 바다와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칠레에서는 대리석 성당을 만드는데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성당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이탈리아는 람페두자 섬 이렇게 말하는데 람페두자 섬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터키 같은 경우는 갑바도기아. 여러분들 스머프 마을 나오고 이런 것들 있죠. 또 거기에는 돌을 파서 그냥 이렇게 파서 속에서 생활을 하도록 옛날에 많은 이제 박해 시대 때에 돌이 부드러우니까 돌을 파고 들어가서 입구는 그냥 돌만 사람 들어갈수록 구멍만 빡 내오는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가정을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을 파서 만들고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에서 여러분 앙코르와트 영화 같은 데서도 소절해서 만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관광지도 여러 가지 정말 가볼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가야 될 곳 바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곳도 가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은 못 가보더라도 세상에 것도 여러분들 갈 기회가 있으면 가서 좋은 것을 구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못 가더라도 우리는 천국에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같이 천국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러면 여기는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서 천국장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44장부터 50절까지는 천국,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밭에 감춘 보화입니다. 또 두 번째 비유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귀한 진주를 만나서 사게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비유지요. 세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내려서 거두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분별해내는 그리고 나머지 좋지 않는 것은 불에 던져버리는 이와 같은 비유입니다. 그 보화의 비유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보화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화를 발견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 하는 것인데요. 밭에 무슨 보화가 있습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기증품은 다 은행에 갖다 보관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은행이 없고 보관해야 될 장소가 없던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이 보화를 안전하게 숨겨두기, 안전하게 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남이 모르는 몰래 땅을 파고 땅에 묻어두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이 모르는 곳에 몰래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기존품들을 이렇게 넣어두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오늘 이와 같이 발견된 이 보화가 여러분들 감춰져 있는 곳은 극히 만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이 사람은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두 번째 그 비유에서 보듯이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진주를 찾는 사람은 아마 좋은 진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화를 발견하려고 찾는다고 해서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쇠붙이 이런 것들 여러분 탐지하는, 옛날에는 이제 지뢰 탐지기, 탐지기가 있어요. 그 가지고 가면 이제 이렇게 이 헤드폰 같은 걸 끼고 그것을 이렇게 땅 주변에 이렇게 하면 속에 철분 성분이 쇠 종류가 있으면 소리가 윙 하고 소리가 울려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찾는데 가끔씩은 보물을 찾는 게 보여요. 물론 그 지역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숨겨뒀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야 내가 신받다 이러면서 막 내가 보화를 찾았다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숨겨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보화가 발견되면 그 보화의 그 소유권은 누구에 있냐면 그 땅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이러면 그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땅 주인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보화를 가만히 숨겨두고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 주인에게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 주인이 상당한 현 시세보다도 많은 것을 요구해도 이 사람은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샀을까요? 당연히 그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산 이 사람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꺼내어서 그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꺼내두고 내가 이런 보화를 발견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오늘 바로 이 보화와 같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천국의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천국의 가치는
이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가치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기 위해서,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천국에 다 걸자.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바로 이 보화를 발견하신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보화를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요. 그리고 천국을, 이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그 보화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그 보화가 가장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천국은 더 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요. 다시 말하면 이 보화가 천국이 제일 귀하단 말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가진 것들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다 걸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우선의 문제가,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과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바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천국보다 더, 주님보다도 더 내가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뒤로 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까지 부인하라고요? 너 자신까지도 부인하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세상에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잘난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아라. 주님이 나의 최고시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밭을 사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그 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보화는 내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진주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진주는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주는 어떻습니까? 값진 거지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진주가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진주를 뭐 잘 찾고 또 이제 또 많은 이 과학적인 이 발달을 통해서 보니까 막 일부러 그 진주 조개를 양식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인공적으로 막 거기에다 진주 조개 있는데 모래를 넣어가지고 진주가 되도록 만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장사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그 시대는 진주의 값어치가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진주에 대한 이 값어치가 대단하다 그런 말입니다. 보화와 같이 같은 그 개념 속에서 진주와 같이 귀하다. 그래서 이 장사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를 사지 않으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없어요. 진주를 사야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사야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어떻게 사야 됩니까? 사는 방법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오늘 보화도 진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래서 천국 이꼬로 보화. 45절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천국 이꼬로 장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보시냐면 진주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보신다고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주님이 꼭 소유하고 싶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다 주셔서 뭘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그 돈을 마귀에게 다 지급해주고 그 대가를 다 지급해주고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말하고 사람을 밀어 막 죽이던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났다면 얼마나
그가 한 행동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그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은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니까 그리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불행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행하고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주님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셨고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건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또한 그곳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물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와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게 기후 아닙니까? 기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상기후,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래요 라고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앙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낡아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평안해, 안전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다 그래도 내가 몇 살까지는 살 것 같아.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평균 연령이 많이 높아져서 70은 기본이고 80, 90 그렇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채 40이 지난 사람도 갑자기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그물의 비유와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더니만은 거기에 좋은 고기, 각종 좋은 고기들만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어부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49절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날엔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어디에 던져버렸다고요? 풀무불에 던져버렸다. 지옥으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이제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울면서 이를 갈까요? 같이 그물에다 끌어올려졌는데 그는 지풀에 던져졌어. 그곳에서 아마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정말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후회해도 거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생각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국과 지옥이 주님이 만들어주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부모가 어떻게 자녀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에게 여러분들 경고하고 그들에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곳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그 좋은 자리에 있기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은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밭에 보화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팔아서 영원한 천국을 산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의 육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잠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까요? 잠시 누리는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오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나의 것을 팔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기 위해서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은 팔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을 다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기대를 우리 저버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될 그 천국,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하나하나씩 우리는 버리고, 그것이 나를 방해한다면 잘라버리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을 완전히 소유할 그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씩 달려나가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다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불에 던져져서 울며 아버지 이럴 갈비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다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 주셨사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 내가 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나를 달려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이 나의 최고의 힘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아버지인 나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위해 정물을 주신 주님, 이제 저들이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봉헌을 얻기 위해서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위험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행하는 말걸음들,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걸음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빼앗겨져 있던 모든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